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순환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를 위하여 중한 고통을 경험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순환주간 목요일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참된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도록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의 있는 인간들을 섬기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있는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먼저 섬기고 보내주시고 참된 사랑과 희생의 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모습을 주님을 닮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주의 삶이 너희를 다른 삶을 위하여 이 시간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아가시길 우리를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 주님의 삶을 본받아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생애를 본받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집회를 허락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오씨와인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아버지께 올려드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가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날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전염이 많이 되었고 나아질 길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병마를 이겨낼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자녀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을 보시며 아버지도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속히 신약이 개발되어서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외출도 못하고 많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지만 힘이 되어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저희 영락 식구들 한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그동안 느슨해졌던 저희의 신앙과 또 가정에서의 관계 등을 다잡는 기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무런 죄 없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이 복음의 비밀을 널리 전파하기에 힘쓰는 저희 OCYN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셋째 날 집회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경성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순환주간을 지내면서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에 대하여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또한 십자가를 더 붙잡아야 된다.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것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한 책이 떠올려집니다. 존 브룩만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 발명되어진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하여 리스트를 해놓았습니다. 뭐 인공위성, 자동차, 비행기, 로봇, 뭐 원자폭탄, 텔레비전,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 좀 특이한 발명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우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는요, 그 지우개가 왜 위대한 발명품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인간의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지우개다. 왜냐하면 잘못 쓴 것을 지우고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지우개는요, 한번 쓴 것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발명품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책을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우개 선물을 기억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우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삶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도 있고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죄로 머물러 있었던 그 과거의 그 상태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죠. 아마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지우려고 해도요, 우리 힘으로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 깊이 쌓여지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다가옵니까? 스트레스가 다가오죠.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처나게 만듭니다. 아프게 만듭니다.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십자가의 보혈로 지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아픈 상처와 또한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다 지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죄 씻음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믿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요, 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다. 어찌 보면 어제 고민하던 것이 오늘 또 고민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암울한 삶의 환경,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은 오늘 하루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 우리는 오늘 또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적인 죽음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랑거리가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전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백그라운드, 학문, 지식, 학벌, 가문, 그걸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고 했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연약함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고린도 후서 1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연약함을 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반을 하면서 형제들이 같이 과거의 삶에 아팠던 부분들을 나누는데요, 한 형제가 자신의 과거 속에서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빠져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자신의 과거의 약한 모습, 추한 모습, 죄된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스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약함이 해결되어졌고 부끄러움이 해결되어졌고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간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고난의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이 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풍성한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과거의 부끄러운 부분들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영접할 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 십자가로 돌아가면 능력과 힘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던 경험도 여러 번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많이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고백해도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를 또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왜 따라 안 하시는 거예요? 나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자기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죄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옛 자아,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 자기 중심적인 고집,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뭐가 시작된다고요?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외적인 변화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인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의 본질이 바뀌었느냐, 내 삶의 중심이 바뀌었느냐, 우선순위가 바뀌었느냐, 가치관이 바뀌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 죄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은혜를 받고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는 마치 흰 머리와 같이 염색한 머리 밑에서 마구 올라옵니다. 제가 염색을 안 해서 그 미닝을 제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죄는 마치 흰 머리와 같이 염색한 머리 밑에서 마구 올라온다는 거예요. 염색을 해도 또 흰머리는 올라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염색해도요, 죄의 뿌리, 흰머리요,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는요, 내 힘으로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죄는요, 뽑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품, 옛 자아, 자기 중심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그 삶이 죽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가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성으로 가득한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인가요? 저 브라질에 있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어떤 사람인가요?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직접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느냐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아가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가정이 흔들리고요, 공동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평안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도 받고 자꾸 외면하고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삶 속에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여러분의 직장의 삶의 터전에서도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다 보면은요, 그 관계가 브로큰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험에 많이 듭니까? 시험에 드는 대부분은요, 그곳에 십자가가 없고 자기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처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십자가는 없고 자아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십자가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러 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매 순간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라고 하는 그 경험, 그 고백, 이건요,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크리스천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죽은 척하는 거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시게 되잖아요. 문제가 많았고 복잡했습니다. 별 문제도 아닌데 막 시비가 생기고 서로 다투고 자기 자랑하고 파당을 만듭니다. 왜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십자가 안에서 옛 자아가 죽지 않은 크리스찬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데 죽은 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자아가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충돌이 일어났고요, 싸우고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육신의 욕심과 그리고 또한 그 정욕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못을 박았는데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우리 가슴속으로 늘 새기며 또한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기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쯤 죽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주장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살아서, 내 고집이 살아서, 우리의 자존심이 꿈틀거릴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밖을 나가지 못하고, 또 비즈니스가 힘들고, 또 페이먼이 걱정되어지고, 또 삶의 현실이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요, 에브리바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때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머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또한 그런 회복의 역사를 걸어갈 것을 붙잡을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해야 되겠어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내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해보십시오. 나는 용서한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내 마음은 용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열받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의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의지로 그를 품어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가슴속에 새기며,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용서가 나오고, 그때 진정한 희생이 나오고, 그때 진정한 사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순환주간, 나머지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옛 사람이 깨어지는 역사,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처지에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고난 후에 무엇이 있어요? 죽음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일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갖고 이 고난주간을 이겨나가실 수 있고, 또한 이 고난주간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서, 다시 변화된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바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저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린 믿음의 백성들, 주님, 마음껏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크리스찬들,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삶 속에서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고난이고 십자가의 삶이지만 결국 고난 후에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붙잡고 확신 갖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한 그 가정과 생업 위해,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